5절로 13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지소리가 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사람이냐고 방언으로 대들리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우르기아와 밤빌리아 대륙과 및 구레에 가까운 데미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에 곧 유대인과 이들에게도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하기까지 화장하면서 몸을 단장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365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45일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영혼을 단장하는데 몇 시간 하루에 사용하십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남편이 화장하고 있는 아내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여보, 예배 시간 늦겠어. 빨리빨리 해. 아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방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1시간씩 단장을 하는데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과연 하루에 몇 시간씩 쓰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의미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분들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해주는 책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세 번째는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네 번째는 선교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선교 명령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도 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첫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알려주는 책이죠.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붙었던 별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별명들은 대부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긴 했지만 그 별명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영성이죠.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영성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술에 취한 자입니다. 세술에 취한 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말이죠. 세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독주라는 거, 독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도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경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런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령님께 한번 취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조롱이 부러워요. 교회 역사상 성령님께 취하고 예수님에게 취한 분들은 누구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둘은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을 했더랍니다. 언제나 사소한 것 가지고 큰 싸움이 되곤 했기 때문에 둘이 의논을 했어요. 늘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다투더라도 다투자. 그래, 언제나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하고 말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집안이 청소도 돼 있지 않고 엉망인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집안 이게 뭐예요? 꼭 쓰레기장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멋진 여보, 난 뭐 하루 종일 놀기만 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또 말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그렇지만 퇴근하는 남편도 좀 생각해 줘야지. 좀 정돈해야지. 하루 종일 이게 뭐예요? 부인이 말합니다. 까무라치게 사랑스러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손님 오고 틈이 없었다고요? 남편이 또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나는 여보. 그렇지만 부인이 또 야, 내 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정말 틈이 없었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웃다가 싸움이 끝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살아간 그분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거룩한 세술에 취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바울과 실라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읍장 앞에 끌고 가서 고소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장면을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개혁자, 혁명가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종교개혁자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혈단신으로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진리의 싸움을 목숨 걸고 했던 그 루터, 그 개혁자,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표현이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초대교인들의 영성이 이 개혁자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혁명가 같은. 그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이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발칵 뒤집혔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어두움 쪽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밝은 쪽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학생에 1,000원을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1,000원을 가지고 이 교실을 가득 채워봐라. 한 아이는 그 1,000원으로 지푸라기를 사가지고 교실에서 태웠습니다. 연기로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아이는 초를 사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교실이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을 밝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선수가 희대의 사기꾼 전총전을 만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극에 휘말려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던데, 또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미혹의 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근데 밝은 쪽으로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프로축구계의 월드클래스로 유럽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밝게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요즘 단일 기도의 강사들 보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지 참 도전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은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부럽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탐방동, 둔산동, 이 대전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예수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냐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바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로이모스, 이 로이모스라는 말을 원어 사전에 보니까 페스트 또는 흑사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2천만 명 이상이. 어마어마하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처럼, 흑사병처럼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옛날 중국 황제들에게 이 전염병처럼 번졌던 두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해요. 역대 중국 황제가 그동안 총 600명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전염병은 바로 식탐과 색탐이었답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2끼도 못 먹던 그러던 시절에 황제들은 하루에 4끼씩을 먹었습니다. 황제가 한 끼 먹는 식사를 위해서 식재료가 평균 한 트럭 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리사만도 수백 명이 동원됐고, 당시 중국 역사 기록에 보면 황제의 식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만을 찾으러 다니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진귀한 먹거리, 맛있는 재료를 찾으러 온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유명한 진시황. 진시황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보냈다 그러죠. 지금도 그 거제시 이리안면 와연마을에 가면 기원전 219년경에 이 진시황이 신하였던 서불이 동남 동녀 3,000명을 거느리고 진시황제가 원하는 불로초를 캐러 왔었다 하는 그 서불 유숙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 색탐도 마찬가지죠. 수양제를 비롯한 몇몇 황제는 궁녀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우리 백제 의자왕 삼천궁녀 저리 가라죠. 솔로몬도 뭐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명함을 못 내밀어. 10,000명. 이 총 600명 황제들 중에 가장 궁녀가 적었던 황제가 4명에서 5명이었답니다. 예? 이 중국 황제들의 이 주지육림, 이 방탕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식탐과 색탐이 전염병처럼 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죠.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런 것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오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지금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전염병은 정말 좋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 사회를 보면 도덕적 사회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도박장 일대였어요. 교회들은 다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통 어지러울 때 프랑스의 혁명처럼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일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회 정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멸망의 위기로 치닫던 영국 사회를 살려낸 거예요. 1950년대 미국 사회도 온통 술과 마약과 섹스로 타락해갈 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유명한 빌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도박의 천국이라고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됐습니다. 예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마약 장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 떠나가라고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온통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예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전염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큰 부흥이 일어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도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도망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예수쟁이들. 그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란 말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스도인, 직역하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물론 조롱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지만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아무개 권사를 보니까,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하원 어느 의원 이야기인데,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오늘날 길을 가는데 늘 일하면서도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천 옷을 입고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가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거리를 쓸고 있는 겁니다. 이 하원 의원이 볼 때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물었어요. 당신은 그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한 모퉁이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할 줄 압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 아닐까요? 아니다. 랍비가 대답했어요.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침이 아닐까요? 아니다. 랍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랍비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형제나 자매의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일 때가 아침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형제나 자매의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일 때가 아침이다. 아멘.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첫 영성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이 그리스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만들죠. 그 당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 살해당.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당을 지은 유대인들이 40명이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바울 살해당.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으로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고소해가지고 로마로 바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베스도였는데, 베스도가 바울을 보내려고 재판할 때 바울은 이 총독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간증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목사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욕구가 가득 차 있다면 돈의 사람이죠. 명예로 욕구가 가득 차 있다면 명예의 사람입니다. 쾌락으로 욕구가 가득 차 있다면 쾌락의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의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영성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오직 예수님께 미친 교회, 예수님께 미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세술에 취한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전염병과 같은 자,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친 자, 오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회복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으로 우리 가정과